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내요. 그럼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 되게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꼭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하기. 그리고 자기 카카오톡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누르면 뭐가 돼요? 붙여넣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새신자 교육 10주 과정. 제가 지금 컴퓨터가 저 위에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3분 동안 새신자 교육이에요. 새신자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도 새로운 아이들 왔을 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한번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0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면 그 부모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매주 하나씩 보내줘요. 그리고 그거 보내주면서 밑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그 부모님 폰으로 선생님 이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주 동안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3분 정도 만나니까요, 정착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이 시대의 언어.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느냐라기보다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프레지를 활용한 설교, 또 키노트를 활용한 설교. 제가 지금 우리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원래 제가 솔직히 3년 전까지는 교육에 올인하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저는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에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전도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교육하는 법을. 그래서 총회 산하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4,000교회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것이 곧 아카데미가 되어서 목사님들을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이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마 교육하시는 분들은 저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교육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좀 참여한 일입니다. 혹시 총회에서요 2005년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막 나오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령님은 내 친구 그래서 16강, 8강, 4강 이렇게 가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떡 먹은 예수님? 그런 것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놀게 할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그 교육 모든 프로그램을 미디어화 시켜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주제제기 드라마, 주제제기 영상, 그리고 그 자료를 패키지하는 일을 제일 먼저 제가 총회에 찾아가서요,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총회 생명의 빛 공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죠? 그게 안타깝게도 지금 총회에 있는 연구원들도 몰라요. 지금 이 생명의 공과가 어느 정도까지 잘 만들어졌냐면 QR코드로 매 과를 찍으면 그 저자가 직접 나와서 직강을 해요. 그래서 5분 정도 이 교재를 이렇게 가리키세요. 그것만 교사들이 보고 아이들 가리킬 수 있도록 전 스마트 러닝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아세요?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총회에서도 이걸 잘 몰라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연대 그 교육학 교수님이 아니 종교교육이 이렇게 앞서갔냐. 여러분들 그런데 정작 우리만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는 주제 때 아니 무슨 전도를 말로 직접 해야지. 그래서 증강현실을 증강현실을 이렇게 활용해서 4개 국어로 전도하는 그 앱도 그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성품, 이게 제가 마지막 참여했던 건데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성품을 경험할 때 배우는 것보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물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계속 하다가 혹시 히즈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자 그래서 히즈쇼를 처음에 만드는 일에 동참했었고요. 아무튼
이 시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깊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는 총에도 없습니다. 저만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요, 그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총에서 나왔었어? 여러분 요즘 자료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올해 제가 이제 올해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는데 이 집필 쪽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집필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 형태, 우리가 참여하고 직접 제작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디자인만 유튜브로 썼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뉴얼이 지금 집필 안 되고 공과만 집필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에 공유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우리 선배, 여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셔서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 교육 우리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눈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에요. 되게 정겹죠? 우리 애가 여기 보이네. 그쵸?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나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교회라 그러면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사랑하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게 네와 아멘은 다르죠. 네는, 아멘은 그럴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네. 네. 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도 열정도 다 투자했는데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죠. 특별히 여기 교육자들, 우리 또 뭐 집사님들,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들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소통이라는 말이 열심히 전한 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열심히 전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도달되는 것까지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 맞히시는 걸 선물 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무엇인가를 해줄까 고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짝사랑, 전도사. 저 유치한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놈 새끼들 이렇게 사랑하고 내 돈, 내 열정, 여기 계신 분들 젊음 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쉽게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섭섭함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마음 몰라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얼굴 보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들은 안 당하실 거예요. 여기는 스토킹 당한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당해봤어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여러분 20살 때 교사 때부터 설교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딸을 딱 데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내가 20살 때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나이를 계산해봤는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아무 짓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제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여름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한복 공단 아세요? 그 두꺼운 거 하얀 거 그 하얀 두꺼운 걸 입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맨 뒷자리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 여름에 그걸 딱 입고 앉아가지고 이러셨어요. 자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전했죠. 그런데 전한 것이 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분만 보면 짜증이 났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래요. 교회라 그러면 짜증난대요. 교회라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교회라 그러면 멀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또 열심히 하라고 물론 맞아요. 열심히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도달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예요? 스토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솔직히 요즘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강의를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제 아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도달되는 언어.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이 힘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복음만 전해지면 교회가 서고요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기서 이제 여기 분들한테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좀 믿어보자 그러죠.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 자 여기 프랑스인들이에요. 자 다 프랑스 말씀. 자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이러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도라이라고 그러죠. 혼자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그래도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최소한 5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배워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도노회 다음번 모임 프랑스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회장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프랑스에 갔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교사들 너무 수고했으니까 막 이렇게 갔어. 와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너무 좋아. 와 이제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 혼자 거기 서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가 뭘까요? 혼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은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교회가 지옥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더 큰 건 뭐냐? 교사들도 이제는 교회가 지옥같이 느껴져요. 가끔 담임 목사인 저도요. 교회가 지옥같이 느껴져서 가끔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저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저희 엄마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어느덧 보세요. 교회가 환경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선배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할 때는요 장소가 없어서 계단에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소가 없어서 애들 그 짧은 시간에 집에 데려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환경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어. 근데 희한하죠? 모두에게 교회가 지옥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열심히 우리가 전했는데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스토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복음이 지금의 언어로 전달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 자체가 역사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솔직히 이거 부담스러웠죠. 소셜미디어 막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안 오시려고 그랬죠. 핸드폰 뭐 배우나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미디어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주의해 이렇게 손 드셨죠? 자 여러분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대부분 저를 부르면 막 영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냐? 말, 표정, 몸짓, 그림, 소리, 이 모든 것, 영상, 이 모든 것이 미디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영상 미디어 쏘면 안 돼! 그래서 옛날로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려면 차라리 예수님 당시로 필사 미디어로 돌아가거나 음성 미디어, 목소리로 돌아가야지. 왜 교수님이 제일 편했던 인쇄 미디어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되는 언어에 따라 세상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왜 여지껏 주일학교가 부흥을 안 했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게 빚도 많고 이랬던 교회가 제가 4년 전에 위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로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자랑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한국 청소년 뭐 주바라기 조이코리아 뭐 웬만한 청소년 집회는 주강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사랑의 교회 40주년 특별 새벽기도 저기 제일 최연소 강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복음이 도달된다면 그들의 언어로 다가간다면 아마 아이들이 그걸 기다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직접 이 시대의 언어가 과연 무엇인지 그 언어를 전달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통되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언어를 보면 아 이랬구나. 이때 왜 이렇게 부흥했고 왜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 나라 언어로 소통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보세요. 구석기, 청동기, 석기, 철기, 예, 청동기, 철기. 이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기준이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용하는 도구죠. 도구에 따라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주된 미디어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처음에는요 캐리그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선포했어야 돼요. 캐리그마. 자 우리 선생님 레위기 3장 17절 시작. 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아무도 몰라요. 네,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내가 입으로 선포했어야 돼요.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게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하나하나 목욕제기하고 필사를 했어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돌려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필사 미디어 시대. 그 다음에 뭐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걸 막 찍어서 우리 손에 하나씩 다 보는 시대. 그러다가 이 많은 것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 뭐 저 성교지나 저 섬에까지 안테나가 들어가고 TV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손에 이걸 가지고 애니팡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필사 미디어입니다. 이 필사 미디어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책. 자 파피루스의 한 성경을 전체를 다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 성경을 잘 안 보는지 알겠죠? 귀해가지고 달까봐 이렇게 지퍼로 닫아놓고 안 보시잖아요. 너무 귀한 거여서. 그게 옛날에 필사 시대는 진짜 그렇게 귀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됐어요. 주교와
또 뭐 이렇게 어떤 왕족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언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언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 예, 암이에요, 예, 죽으세요. 그럼 어때요? 네, 그러잖아요. 의사가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네 하는 시대.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 신비를 가지고 순종해라 그럼 네 하던 시대. 이게 바로 필사 미디어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쇄 미디어를 맞이합니다. 내가 이제는 없었는데 하나씩 다 찍어서 이제는 갖고는 있어.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이 언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아직도 모든 교육을, 죄송합니다, 들어쳐 드실 때까지 귀로만 설명하고 설득하는 집단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아쉽게도 교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공과를 제가 오래 만들어 왔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 공과 시간이 몇 분이에요? 30분이요? 거의 꽤 긴 시간이네. 한국교회 지금 공과 평균이 15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과를 하나 만들 때 몇 분 기준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45분, 50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얼마 전에 사서 거기 있는 깨알 같은 설명서 다 읽어봤다 하시는 분? 없죠? 어느새 나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어느새.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뇌 구조도 바뀐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정보를 얻는 그런 인쇄 텍스트가 아니라 건너뛰면서, 그림 보면서 정보를 얻는 하이퍼 텍스트로 내 뇌도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쳐요. 설명해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지나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그럼 여러분 이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2019년, 18년 작년에 나는 책을 17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작년에 책을 7권 이상 읽었다.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 사람 책을 많이 읽어, 나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양이 최하 1000배 이상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책을 몇 권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임금은 똥은 어디다 싸요? 무슨 틀? 매운틀. 매화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광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조선실록을 연구하는 소수학자 몇 명이 아는 정보를 이제는 나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 시대는 정보를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느낌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느낌과 이미지, 그럼 우리가 복음을 느낌과 이미지로 전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긍정도, 그러니까 교회의 긍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교회가 제일 나빠라고 하는 그룹이 어느 그룹인지 아세요? 연령대에서 대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을 조사를 했더니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만이 교회가 좋아. 90%는 교회가 싫어해. 근데 여러분 얘네를 데리고 동일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냐면 너희가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1위가 어디예요? 청가 정해요. 2위가 차인표 신해라. 3위가 최수정 하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쳐드실 때까지 귀로만 막 말했던 것을 싫어했던 그들이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니까 그게 도달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천주교가 필사 미디어 시대에서 인쇄 미디어를 거부합니다. 아시죠?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도 천주교가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암흑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뭘 했냐면 영상 미디어를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거기 남전도 회장님이세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1960년에서 바티칸에서 공문이 왔대요. 뭐냐? 이미지로 소통해라. 그래서 천주교가 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의 제작비를 대주고 그리고 영화 제작을 해주고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달됐는지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에게 도달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죠? 제가 실험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 신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에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둘 중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온 거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신부님, 그냥 괜찮아요. 다 들어주세요. 괜찮아. 이거는 신앙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방송집 사진 좀 찍어주세요. 손 많이 드시는데. 자, 두 번째 목사님.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부님 깨끗하다는 것이 도달돼 있어요.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소녀가장이 한 17세 소녀가장이 막 울고 있는데 신부님이 딱 로만 칼 나하고 얘야 힘내 위에 기도할게. 자 다음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에게 보여주고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셜까지. 자 사람이 아까 도달이라 그랬죠.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도달. 정보를 도달하는 기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으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5감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여자 집사님 결혼하셨어요? 예? 저거 있죠. 남편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6감. 근데 그 6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 6감을 제외하고 이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각, 땡, 촉각, 청각. 그러니까 들어쳐 드실 때까지 말만 하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시죠? 어렸을 때 공과 시간에 배운 거 내용 기억나시는 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공과 배운 거 느낌 들은 거 기억에 남는 분. 물론 영혼에는 남지만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후각이에요. 후각.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한테만 교회 오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었던 게 있죠. 교회 누나. 교회 누나 그렇죠? 생머리에 항상 생머리에 이렇게 원피스 입고 얘들아 막 이러고 지나다니면서 머리에 담배 냄새 나고 막 이런 누나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누나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어떤 여인이 싹 지나가는데 그 샴푸 냄새가 나면서 그 누나가 떠올라.
아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거 봄 냄새네? 이상하게 맡으면 기억이 나요. 이거 비 냄새다. 이거 고향 냄새인데? 희한하게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냄새는 오래가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교육은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귀에다가 대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결론부터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소통됐으면 좋겠죠?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뭐냐면 커뮤니온이에요. 커뮤니온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소통이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에서 빨간 피가 보여. 빵 냄새가 나. 뻑뻑하지만 맛이 느껴져. 잡을 때 촉감이 느껴져.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의 희생을 들으면서 그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 이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언론대학원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그냥 간증 잠깐만, 오늘은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여기 혹시 목사님 자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녀. 제 겉으로 멸종이 그냥 사이코들이 많아요. 사이코들이 되게 엄청 착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개척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한 요만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 칸막이를 쳐놓고 어렸을 때 사택이 없고요. 그 교회에 칸막이를 쳐놓고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도 막 제가 땀이 많다 그랬는데 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보일러 있는 데서 살아보질 못했어요. 교회에 칸막이 쳐놓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착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 그럼 야 내 거야. 그럼 얘랑 싸워. 그럼 얘가요 지네 엄마한테 일러요. 그러면 얘네 엄마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간대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성도 하나 나가면요 재정의 4분의 1이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뭐래? 태훈아 네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인사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봐도 별로 안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착한 척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간경화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건강 좀 챙기시고 주의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간경화 말기가 오니까요 복수가 이렇게 차는데 배가 다 터요. 아이 가진 것처럼 배가 다 터. 온몸은 까매. 눈은 센 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병원에 갔더니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기 무슨 버드나무 한의원인가 그 두 군데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3개월 후면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성도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저희 형이 중3, 누나가 고3, 애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설교하다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12월 24일 날 이제 성탄 전야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 전하고 쓰러지고 몇 번 쓰러지시다가 이 칸막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고 저희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근데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짜로. 저희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주님만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완전히 치유가 돼서 딱 10년 되는 그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면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30년 그랬으면 30년인데 딱 10년 그러니까 진짜 딱 10년 되는 그날 소천하시고요. 정말 나머지 10년은 진짜 목사님 저는 바울보다 저희 아빠 더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비리비리한지 아세요? 모르죠? 그 애들 어렸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지만 않잖아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근데 그때 2달이 됐을 때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목사님은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죽여버렸어요. 저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보고 싶잖아요. 한 30일 정도 지났나? 근데 강남교회 가면은 공짜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빠 보러 간다고 혼자 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엄마랑 통화가 된다면 아빠가 정말 해골이에요. 빼짝 말라서 지팡이 하나 딛고 정류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요. 말도 안 하고. 어딜 데려갔을까? 식당. 그 강남 금식기도원 식당에서 1인분 밥을 시켜서 저보러 먹으래요. 근데 그걸 먹는데 그때 아빠 몸에서 난 냄새, 그리고 그 식당 냄새가 저는 잊혀지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10년 되는 그날 소천하셨어요. 빚 10억, 13억, 경매 2건, 법적인 문제 3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신 분도 몇 명 있겠지만 저 산 밑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거. 모든 목사님들은, 김명도 목사님은 목회 실패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끝났다. 전 2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아빠 기도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25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온 아이가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쉬운 거 같죠? 제가요, 별의별 일을 다, 지금 아까 이제 제 아이가 왔잖아요. 이제 많게는 이제 저인데, 뭐 별의별 일 당했어요. 다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잘하죠.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5층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했는데, 제가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러면 누가 전도사님 저희랑 식사해요. 그럼 네, 그러면 밥 맛있게 먹어. 다 먹고 나서 저희 교회 나갈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나간대. 그런 일을 한 5번을 연속으로 겪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누가 밖에서 띵동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 온 것처럼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저희 아이는요,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그분 남편이 와가지고 저희 사택에서 칼부림해가지고 저희 막내 아들은, 그러니까 큰 아들은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잘 때 밖에 문이 잠겼나 열었나 확인해보고 자요.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빚 몇억이지 성도님은 교회 오면 짜증난다 그러지. 버티다가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가출했어요. 목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다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다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와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누릴 것도 좀 누리고 남들 갖는 것도 갖고 나 그러고 살고 싶다. 나 이제 좀 목회 안 하고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참 감사하게도, 태훈아, 너가 정말 수고했어.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따를게. 그래서 여러분, 저요 진짜 그날 차 타고 나왔어요. 나쁜 짓 하러. 진짜 술 먹을까? 진짜 그러고. 내가 어디 가서 먹는지 진짜 잘 몰랐어. 그래서 막 무조건 나왔어. 나 나쁜 짓 할 거야.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때 제 코에서 잊고 있었는지 아는데 우리 아빠 금식기도하는 강남 금식기도 냄새가 막 나요.
머리로는 술 먹으러 간다고 막 가는데 몸은 강남동식교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냄새를 알려주고 가셔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요. 그 기도의 냄새가 나를 붙들어줬어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만 저 드실 때까지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좀 맛 좀 보게 좀 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좀 그 냄새가 좀 나게 좀 해봐.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야. 좀 뭔가를 보여줘.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만 하는 교육으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여름성경학교 뭘 하냐?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의 교육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상 미디어까지를 말하면 뭐라 그러냐? 매스 미디어라 그래요. 뭐냐? 자, 미디어 1.0이라 그래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게 뭐예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야. 좋은 걸 배워서 잘 전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은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매스미디어 시대는 영상 미디어 시대로 끝났습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은 미디어 2.0이라고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나도 말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해도 자기 캐릭터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지들이 먹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 남편이 먹고. 그냥 제일 좋은 건 지들이 다 먹어. 주인공이야.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얘네들은 앉혀놓고 아줌마들끼리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티셔츠 맞춰입고 막 율동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맨날 TV에서 뭐 봐요? 막 이쁜 애들 많이 보잖아요. 무슨 그 아이돌 그룹. 근데 교회 오면 아줌마들 막 자기들끼리 티 맞추고 막 이래. 그럼 얘네들 그거 보면서 주여 저 뱃살 주여 저 막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 시대는 뭐냐? 직접 참여하고 그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게 이제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과 똑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죠.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부흥했던 교회가 어딥니까? 뭔가 보여주고 뭔가 느끼게 하는 분당 우리 교회와 세된 교회죠. 예.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알고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이렇게 정말 진짜 여러분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어로 한번 고민해보자. 저는요, 다시 부흥 온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느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이 광고도 하기 전에 선착순이 다 찼어요.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형 형태의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저는요, 이 시대에 고민한다면 다시 주일학교의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인쇄 미디어의 필사에서 인쇄 미디어로 넘어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중세 시대예요. 필사 시대예요. 그렇죠? 그때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는 부흥은 없을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루터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주의해볼 것이 뭐냐면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하던 시대 독일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독일어로 3년 동안 30권의 책, 인쇄 미디어가 쓰여서 전 유럽에 퍼져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무엇을? 성령님을.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임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상황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언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언어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필사 미디어에 복음이 쓰여져서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 미디어가 이 땅에 온 것도 커미니온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언어인 식탁을 통해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인 커미니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부흥한다고 확신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 총회를 통해서 이 스케일업을 해온 거예요. 이 시도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총회를 통해서 또 이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 시대 언어로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이 시대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면 반드시 그들이 참여하는 형태,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 이런 식의 교육과 목회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부흥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주교회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빚만 엄청 있어서 아무도 안 오고 망한다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리니까 이 시대 언어로 들리니까 부흥을 하고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딱 자랑하는 게 뭐냐. 저희 주일학교 출신들이 다 청년부들로 다 굳게 서서 이 친구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했던 교육이 헛되지 않구나. 물론 중간에 한 1, 2년 정도씩은 다 방황하는 기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의 가장 큰 근데 제가 아까운 게 내가 교육을 더 집중할 거라는 생각. 몇 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할 때 얘네들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뭐 어디에 캠프 같은 거 하고 뭐 이래도 얘네들 데리고 하면 돼요. 얘네들 진짜 그러니까 저희 교육을 받아 키운 애들이 또 다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공유형 플랫폼. 저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가족과 연계된 신앙교육.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저는 그것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TV 안 봐요. 이게 뭐냐? 매스미디어. 그들이 보여주는 거 안 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뭐 봐요? 유튜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에요. 자, 1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냐? 증기기관의 발전로 거리가 넓어졌어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석유와 화석 에너지를 통해 양이 많아졌어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선택하고 항상 함께 인공지능을 통해 3,000명의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거예요. 전체로 제공해 주는 거 별로 안 받아요. 자기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맞는 신앙의 컨텐츠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학생증, 이거 제 아들인데요. 이 학생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할 때마다 QR코드로 바로바로 요거를 이렇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저 오른쪽 화면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달란트, 저희는 이제 예수밥상에서 밥풀을 주거든요. 출석 체크를 하고 이제 밥풀을 주고, 또 이것이 이제 얘가 다른 프로그램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걸 적립을 해주고, 그리고 상황판에 보면 얘네들 점수들이 다 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 코드로 들어가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얘네들 성경 읽고 이런 것을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되게 신나요. 그리고 자기가 참여할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참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제가 일단은 총회에 이 모든 시스템을 알려줬어요. 지금 근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500 갖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만약에 총회에서 안 되면 우리 수도의 노예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 교회들. 괜찮죠? 그래서 돈 그 정도 안 들어요. 저기 돈 안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적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코너 같은 데 어디 갔을 때 선생님이 이걸로 주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도 개발을 했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교회는요, 모토가 그겁니다. 배우지 말고 하게 하자.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까? 신앙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신앙을 가리켰어요. 저희 교회가 이 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총회 공간을 해요. 왜 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해야죠. 생명의 빛 공간을 하는데, 그거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하고 대신 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8월 한 달이 주제가 교회예요. 그러면 막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리켜요. 뭐냐? 8월 한 달 동안 교회 신문을 만듭니다. 1주 교회란 무엇인가 기획회의, 2주 교회는 교회 구성원. 그럼 아이들이 기자증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취재를 다녀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3주 교회가 하는 일, 이 신문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4주, 네 번째 우리는 하나. 그래서 교회 신문을 만든 것을 아이들이 다 성도님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 교회 신문 하나를 만들면서 교회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9월에는 뭐였냐면 봉사였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주 우리 교회 봉사자. 그러면 아이들이 팥빙수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성가대 거리 청소하는 사람, 뭐 교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대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째부터 거리 청소 한 주, 3주째 교회 설거지, 4주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주씩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형태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갔습니다. 또 한 주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소율이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율이 문답을 저걸로 만들었어요. 방탈출로. 그래서 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주제를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것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직접 해서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는 형태. 여러분 요즘 우리 혹시 키자니아 같은 데 아세요?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경험하고 체험해. 근데 희한하게 교회 가면 앉아서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지금 3년째, 4년째 그 일본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아이들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3분의 1, 일본 애들이 3분의 2.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전도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 2박 3일 동안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은사, 그리고 은사를 거기서 준비해서 자기들이 직접 준비해서 맨 마지막 날 신주쿠 시내로, 하나는 후각, 하나는 미각, 하나는 청각, 그래서 막 청소하고, 하나는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주쿠에 아이들이 전도하러 다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뭐냐, 이거 준비해서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중간에 비디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높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를 보여줄까를 생각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도노회에서 이번에 주제에 따른 영상 유튜브 1등 100만원, 2등 500만원, 3등 30만원. 그러면은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이걸 몇 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면서 아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서 다 상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노회에 그거를 출품을 해서 상금 받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주제를 향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옛날 그림인데, 스마트 러닝을 통한 양육 교육, 이제 저는 이제 소일문답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 교육 그러면 한 5주짜리나 4주짜리를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교사 카톡에 그걸 보내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내가 조금만 수정해서 하루에 와서 그냥 우리 수도들 같이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를 갖고 URL만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복사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능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 3분 설교, 이거를 부모님과 같이 보고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제작하기가 아주 이거 제가 어제 저녁에 10분 만에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프레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지 설교를 통한 스토리텔링 설교, 공감형 설교, 또 키노트를 활용한 이런 설교, 제가 지금 목사님들을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논의한 게 그거예요. 기존같이 보여주는 형태의 성경학교 말고 우리끼리 한번 참여하는 형태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획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좀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실제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논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는 이제 전문 용어를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얘기하면 싫어요. 왜? 내가 과정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수도내외에 우리 노예가 하려고 하는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획을 해서. 그래서 저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강습회 때 물론 우리가 성경 받고 은혜 충만한 건 좋지만, 그날 여기서는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날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해갈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은 솔직히 영상 미디어 기반으로 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배우시기를 원하고 이 시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수도노회를 통해서 좀 함께 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생각해요. 그 통합측이 그런 말을 했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라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옛날처럼 매스미디어, 찬양팀을 갖고 율동팀을 갖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려고 하는 데는 50%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0%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도 아이들은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사랑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가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번 주제가 그거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우리 교회는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리모델링을 2박 3일 동안.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좋잖아요. 같이 페인트 칠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런 게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는 어디까지 가냐면, 작년 주제가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어요. 그럼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지를 아이들이 기획했어요.
그래서 그 기획대로 이렇게 하니까 참여도가 월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 대부분의 방식은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있고,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것이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영상 미디어 시대의 소통 방법으로 성경학교를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본 결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요, 우리도 그냥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키고 이 사람은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하고 이 아이를 참여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제일 신나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안해요. 뭔가 각에 맞춰야 되거든요. 각이 딱 맞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극복해낸다면 정말 여러분, 꽃꽂이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매년 다시 꽂아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나마 나무를 심으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빠른 속도로 뿌리 내리고 얘네들이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원래 제가 강의가 되게 엄청 늘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심화를 하고 이제 우리 저기 사회 보시는 분 나오셔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며 우리 한번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